여호와여, 저희 판단을 시온이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인하여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 위에 초월하시니이다. 성윤주 지휘자님의 특송 이순 후에 당회장 종사님께서 예레미야서 7장 강해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구세주를 믿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은혜 진리 되신 예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된 것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에게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도록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고, 신령한 지식과 명철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속한 모든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 7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라.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인아,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오늘 살펴보게 되는 7장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직접적으로 유다 백성의 범죄를 고발하고 책망하며 심판을 경고하는 12편의 설교 가운데 그 세 번째 설교가 게시되는 부분입니다. 이 설교는 예루살렘에서 선포하는 것으로 성전 설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성전문으로 들어가는 백성들을 향해 성전문에 서서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들은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하고 우상과 산당도 그대로 두면서 하나님의 전에 와서 제사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려는 행위나 다름없다는 것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깨닫고 회개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보존되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4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예루살렘 성전 낙성식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라는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면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인정치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전이라고 하는 말이 거짓말이 되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건물이나 제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섬기는 사람들, 제사하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회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이 교회당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교회당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전하고 가르치는 메시지가 인본주의적 교리와 사상이거나 부르는 찬송의 복음을 혼잡하게 하고 성경 말씀과 일치되지 아니하면 교회당으로서의 기본이 갖추지 아니한 그 건물은 교회당이 아닙니다. 달리 말하여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상징하는 외형이나 교파와 교단을 표시하는 현판이나
예배 순서시 혹은 성직자가 입은 가운이 그 건물이나 모임을 교회되게 하는 기본 요소가 아닙니다. 정교다운 주의 단체에 가입되어 그들을 지원하고 옹호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회파하고 교회의 본질을 훼손하는 자입니다. 그들의 행위는 인본주의와 우상숭배이며 그들의 정체는 정교다운 주의 단체라고 공포하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의 참된 지도자가 아닙니다. 성경대로 믿고 가르치고 섬기는 곳이 참된 예배당이며 교회입니다. 이것이 신자들의 교회 선택 기준의 요건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이 땅이니라. 옛날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의 행태를 보면 청개구리 우화가 생각납니다. 청개구리의 아들들은 엄마가 뭘 하라고 시키면 항상 그 반대로만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 청개구리 엄마가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나를 시냇가에 묻어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그렇게 유언한 이유는 아들들이 평소에 엄마가 시킨 대로 하지 않고 항상 그 반대로 하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강 옆에 묻어달라고 당부하면 산에다 묻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들은 엄마의 유언만큼은 지켜야겠다고 하여 엄마의 시신을 시냇가에 묻었습니다. 며칠 후 큰 비가 와서 엄마의 무덤이 떠내려갔습니다. 아들들은 슬퍼하며 개골개골 울었습니다. 그래서 청개구리의 후손들은 비가 올 것 같으면 개골개골 운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고 우상을 배격하면 가나안 땅에 영구히 가게 된다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였다면 이웃 나라와 민족의 침략을 받아 재산을 탈취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의 안전보장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특전이 내려진 민족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민족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에 반대로 행하는 못된 성격을 버렸습니다. 이런 못된 성격은 비단 이스라엘이나 유다 백성의 특성만은 아닙니다. 옛날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보다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특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길을 쓰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른 인본주의 사상과 교리와 문화를 옹호내지 지지하는 교단 교회 성직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미워하시는 일,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일들을 하면서 온갖 계변으로 합리화하는 이런 자들은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 백성이나 다름없습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노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양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좇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굴륜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부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제멋대로 행하고 다른 신을 섬길지라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사하면 구원을 받는 줄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확신을 가지는 것은 구원의 요건입니다. 그러나 그릇된 확신은 도리어 멸망에 이르게 하는 함정입니다. 우상 종교나 이단을 시행하는 자들도 구원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계시된 대로의 복음을 믿는 확신이 아니면 그가 가진 확신은 무의미할 뿐 아니라 영혼에 치명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한것을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같이 너희가 의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열족에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내므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실로는 왕정시대 이전의 이스라엘의 예배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에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과 그 아들과 백성들의 범죄로 인하여 그 성소가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에브라임 자손들에게 회개를 애타게 촉구하여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에브라임 온 자손이 아수르 제국의 침략을 받아 포로되어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나라의 대표적 지파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지켜본 남쪽 유다 백성들은 이스라엘이 무슨 일로 인하여 멸망했는가를 충분히 알면서도 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눈을 돌려 오늘날 한반도의 현실을 살펴봅시다. 우리 국민은 지난 70여 년의 역사가 웅변처럼 정하는 교훈을 알고 있습니다. 휴전선 북쪽과 남쪽의 자유, 인권, 경제생활에 천양지차가 생겨있던 근본적인 원인은 극명합니다. 휴전선 북쪽은 공산주의자들이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교회를 말살해버리는 것이 비극의 원인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한미동맹, 교회 부흥이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만들었습니다. 교회는 열정을 다하여 세계 각처에 생겨여 미국 다음의 선교 대국이 되었습니다. 긴 세월을 통하여 증명된 진실을 고의적으로 외면하고 인본주의와 세속화에 빠진 자들이 우리 사회를 북한처럼 만들려고 혼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악함과 북한의 인권 말살과 교회 탄압에 대하여 침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간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을 교회나 사회나 국가의 지도자로 지지하는 사람은 자기 영적 정체성을 스스로 드러낸 것입니다. 교회와 국민은 철저히 각성해야 합니다. 옛날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당한 비극을 교훈 삼지 않고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한 것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공산사회주의 사상을 가졌거나 교회 적대적인 자를 사리사욕 때문에 지지하는 교회는 가론주다와 동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녕 하나님을 경유하는 성도라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기보다 그리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공산사회주의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며 그 거짓은 마귀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예수께서 그 정체를 밝히셨습니다. 거짓 신자들을 조심하라. 양의 탈을 쓰고 너에게 나오나 속이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국가와 사회의 지도자가 되려고 나선 이들의 가문 이스라엘에 현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잠정적으로 가면을 쓰고 하는 말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속지 않으려면 그가 탈을 쓰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지난날의 경력을 자세히 살피면 그 정체를 알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 황후를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품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나를 경노케 하느냐. 어찌 자기 얼굴의 수욕을 자처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한을 이곳에 붓되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선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그것이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상을 섬기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실 리가 만무합니다. 이런 행위는 스스로 수욕을 취하며 하나님을 경노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21절에서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의 번제물을 아울러 그 고기를 먹어라. 대저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악한 마음의 깨와 강평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향치 아니하였으며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을 때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내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번제에 사용되는 제물은 모두 태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번제물의 고기를 너희가 먹어라 하신 까닭은 하나님이 그들의 번제를 연락하지 않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다원주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와 희생을 드리는 것은 스스로 만든 제사법이지 하나님이 주신 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은 사람이 창안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여 계시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를 청종하지 않고는 무슨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연락하신 제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이 됩니다. 27절에서 3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를 청종치 아니할 것이요 네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네게 대답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국민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예루살렘아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자산 위에서 호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 자녀를 불에 살려나니 내가 명하지 아니했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칭하지 아니하고 산유고의 골짜기라 칭하리니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도벳의 장삼을 남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기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은 그들이 우상 숭배하던 곳에서 큰 슬픔으로 통곡하게 되는 날을 맞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임하는 형벌은 처참한 것입니다. 사륙당한 자들의 시체가 장사하지 못하고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될 것입니다.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은 사람 사는 곳이 되지 못하고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는 사람이 고안하여 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대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심으로 회개를 촉구하고 인내하시지만 그래도 듣지 않으면 반드시 징벌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를 알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송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상한 가르침을 무시하고 기의 인간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함으로 힘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미련한 인생들입니다. 이방인들은 알지 못하여 인본주의 우상 종교를 신봉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줄법과 예언을 바란 백성들이 그와 같이 행하는 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 사랑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놀라고 감격합니다. 우리 자신도 그들과 같이 행하지 않도록 늘 자신을 돌아보아 온전한 믿음을 견지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찬송가 464장 부르십시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넘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어찌 뭐라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조차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임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 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약의 색은 제거되고 건강한 것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주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위안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을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나 오늘날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며 위로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